예, 기록 누르면 돼. 이제 예,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큰 성경의 그 윤과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 시간 나눴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상고를 할 건데,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독교계의 재림 이런 말이 참 굉장히 많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주님은 기본적으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데, 초림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명으로 오셔서 죽으러, 즉 대속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고적같이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 생에서 전도를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 오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도적같이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오시는 면이 있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같이 역사적인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주로 공개적으로 오시는 면이 있다. 이 양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계는 이런 것을 너무 모르니까 아마 그러는 건지 아는데 불분명해서 그런지는 어쨌든 간에 혼잡하게 가르쳐서 주님이 이미 오셨다,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 이것을 증거하면은 이단자라고 해버리죠. 그들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 역사의 주인으로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말인 것이지, 구원자가 되어서 인자 예수가 또 온다, 대속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또 온다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잘 분별을 하는 지혜가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 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연기가 자욱하다라는 것은 뭔가가 태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주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오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계시록 15장 말씀에서 연기가 성전에 자욱하기 때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성전에,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지금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연기라는 것은 물질계에 속한 어떤 것들을 진노의 불로 불사르는 때 나오는 현상을 말하고, 이건 계시록에서는 이 연기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렇게 고난의 연기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혈육에 속한 모든 것들, 땅에 속하고 저주받은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들은 전부 완전히 불살라버려야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 혈과 육의 이 장막이 심판받지 않으면 속사람의 그 영혼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과도 같은 뜻인 거예요. 이 점을 잘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올라오는 자욱한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즉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육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면이 있는데, 그것도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나팔 소리와 같이 심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이라는 것은 구원의 나팔도 있지만 형벌,
심판의 나팔도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는 구원의 나팔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나팔만 부러진다라는 뜻이겠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 일곱 재앙, 일곱 둘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번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우는 육체 심판으로 인한 연기가 성전에 가득하다는 뜻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진노의 불로 사르는, 이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의 단을 세상 심판보다 먼저 심판하기 위해서 먼저 단으로 묶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풀목불에 던져 넣는다 이랬어요. 그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야. 그런 뜻이니 세속화된 교계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완전히 집행되어 끝나기 전에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를 육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이미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 성전 쪽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 일단락이 여기서 됐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은 거기 들어갈 자가 없어요. 이제 그 상태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긴 기간이 또 한 시대가 더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부성이 아닌 아내성에 이제 들어갈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땅의 왕족들도, 그 땅의 왕족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밖의 만국의 왕들인데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이파리, 또 생명수 이런 것을 취해가지고 나와야 자기에게 분배된 뭐 10골 혹은 5골 이제 받던 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왕들이 자기에게 분배해준 그 분봉 왕국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첫째는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치리 면이 있어요. 양육의 면이 있고 치리의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년 동안의 그 왕국에서는 그 철장 권세로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이렇게 다스린다 그랬으니까 기독교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 천년기의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막 이루어지면 지상 천국이라는 것이 이제 그들이 교리대로 하면 이루어지면은 뭐 그 좋은 나무 밑에 가서 이게 누웠으면 뭐가 막 그냥 익은 과일이 떨어지고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물질 문명의 발전해도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게 염소무리죠. 양무리가 아닌. 양무리는 주님께서 많은 이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능히 이기고 견디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뭐 그 눈에서 뭐 닦아주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이 현재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그걸 천년기의 양무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그 양무리가 아닌 염소무리 열국 만국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는 지상의 왕국의 양무리가 아닌 염소무리 그 나라의 치리자에게는 우리나라 이제 경험을 해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박통 전통과 같은 사람들을 세운다 이거야. 해가지고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철장 권세로 생명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공법이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멋대로
그게 뭐 뛰두르고 덤비고 그랬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세상은 뭐 막 그냥 모든 것이 다 막 좋아지고 막 잘 살고 뭐 이런 허망한 꿈들 꾸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공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는 철장 권세자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물이는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이해가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된다는지.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전체가 다 거짓말들이에요. 다 있을 수 없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형제 요한이 이상으로 본 하늘의 증거장막은 사실 금대접을 받은 치천사들 중 하나가 반모섬의 요한에게, 이건 보여준 이야기인데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에게 요한이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한보다 앞선 증인, 사람 천사가 된 상태인 것이지, 일곱 불대접을 받은 자들도 사람 천사들인 것이지 그 일곱 천사들이 주님 자신은 아니죠.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금대접을 받은 치천사들 중 하나가 반모섬의 요한에게 보여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은 계시록 그 21장 9절 이하에서 22장 5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뭐 그 설명을 오늘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번 잠깐 이제 궁금해질까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보여요. 성곽의 그 벽돌이 흙벽돌이 아니고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는 돌들이에요. 성곽이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문을 통해서 성 안에 들어가면 성의 중심에는 생명강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 강 좌우에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 좌우에 길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명나무가 다 돼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길도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길가에 심어져 있는데 그 길도 정금으로 돼 있어요. 계시록 이제 이건 21장에 보면 성곽도 정금이고 길바닥도 정금이요. 길도 다. 그럼 그 얼마나 문자대로라면 얼마나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처예요. 주님의 거처이고 이기는 자들이 거처인데 거기가 성곽 그 벽돌이 일반 벽돌이 아니고 금으로 돼 있는 벽돌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쌓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가 다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윌라 땅이라고 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제 나온 말인데, 그 하윌라 땅에는 금이 나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 하윌라 땅에서 광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교회라는 건 재련소다. 내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재련소다. 이게 교회에 오면 뭐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여기 재련을 하는데 불순물은 다 녹여서 빼버리고 정금 부분만 골라서 빼내는 그 금 만드는 재련소예요. 여기 금광석을 녹여가지고 금 만드는 재련소죠. 여기가. 그래서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을 다 모아가지고, 거듭난 영혼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재련을 한단 말이야. 재련을 해가지고 보배로운 산돌들로 다 만들어서 모든 보석들의 기초 위에 성을 세우는데 정금으로 성곽을 쌓는다. 성벽을. 그리고 금연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정금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는 정금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뭐 발바닥으로 뭐 금길만 날마다 걷는다는 게 세상에서는 꽃길을 걷는다. 인생의 행복한 인생 사는 걸 꽃길을 걷는다. 그래서 뭐 결혼식장에 보면 그 뭐 카페트 깔아놓는데 거기다 꽃 뿌려줘서 꽃길 걷게 만들잖아요. 그 처녀는 그게 꿈이지 뭐. 처녀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도 꽃길 좀 한번 걸어봤으면 네 남은 인생을 이렇게 꽃길로만 살아라 뜻으로 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꽃길 결혼식 너무 꽃 많이 뿌려가지고 꽃길 걸었던 사람이 또 불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세상사에 꽃길 걷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정금길을 영원토록 정금길만 걷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영혼의 생애, 영생, 그것 보고 정금길을 걷는 생애를 일러서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금길로 걷게 하기 위해서 이 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거나 죽고 협착한 길을 반복해서 걸어가지고 발바닥이 마광한 구려같이 빛난 발을 가진 사람이나 거기에 정금길을 영원토록 걷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긴 설명보다는 지금 내가 예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이런 내용에 대한 이상이 계시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야. 하늘의 신부성에 들어가려면 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봐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본 사람 보고 선지자라고 그러죠. 선지자. 앞서서 그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어. 그 사람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같이 그 생명길을 같이 걸어서 신부성에서 영원히 금길만 걷는 인생, 남은 인생은 이제 영원토록 금길만 걷게 만들려면은 생명나무 길만 걷게 만들려면은 다른 지체들한테도 자꾸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본 것을. 이것이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뭔가 받은 것이 없으면 줄 것이 없잖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주지. 우리 형제들은 이제 이 계시를 본다는 거, 하늘의 열린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쳐서 신부와 함께 왕이 행복하게 살 오는 새 세계의 그 우주를 다스리는 그 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의 그 내면이 그 새 우주의 황실의 내실이단 말이야. 황후전인 거죠 거기가. 거기는 황후전에 세상 나라에서도 어제 내가 뭔 얘기 그때 우리 김자매하고 대화하다가 황후전에 그 나라의 큰 공문을 세운 장군이라 해가지고 칼 차고 뭐 창 들고 이러고 황후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황후전에는 그 아무것도 아닌 궁실의 여자들 보고 뭐라고 하는데 궁녀 그 황후가 지시한 어떤 궁녀를 문을 지키는 건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칼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아무리 큰 공원을 세운 장소라 할지라도 문 앞에 딱 서면은 무장 해제 일단 딱 하고 그 궁녀가 아무개 장군께서 지금 문 밖에 와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내실에서 황후가 들어오라고 해라. 하면 들어가는 것이고 문을 궁녀가 열어줘야 들어가는 지멋대로 지 손으로 열고 들어갔다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건 반역이거든. 얘기 자꾸 길어졌네. 어제 우리 마침 읽은 게 뭐였더라? 에스더서였죠. 다음 이제 시간에 읽을 때 보면은 그 육을 이제 대표하는 아각자손 하만이라는 놈이 황후한테 가도 나 좀 살려달라고 빈다고 어떻게 한 것이 뒤에서
황제가 딱 보니까 이놈이 황후를 모욕을 주고 앉았네가지고 그냥 변명을 여지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이 황실이 법도다 이거예요. 예. 이런 말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미리 이렇게 운을 떼느냐면, 교계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배필을 인 교회를 지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저 죽을 짓을 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느라 그래요. 진리를 알면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기는 그리스도 종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인데 종놈이 주님이 배필을 멋대로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단 말이야. 이런 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런 진리를 알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신부성에 대한 계시, 거기에 누가 들어갈 권세가 있는가, 그러면 허락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황제가 들어가도 좋다, 황후가 들어가도 좋다라고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황후 전에 문 지손 모가지로 문 열고서 들어갔다 그러면 궁녀가 막았을 거 아니에요. 허락이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막았으면은 힘이 힘으로 밀쳐버리고 지가 열고 영 들어가고 반역이거든. 그럼 당장 죽을지도 않은 거죠. 왜 이런 것을 너무 모르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오늘날 목사들 저런 짓거리를 하게 돼 있다. 저 죽을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뭐 딴 데까지 갔는데 참 하늘 도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새 우주,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세계인 그리스도의 새 우주의 도성, 황후가 늘 거하는 내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된다.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야 된다. 야, 그런데 지성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로들과 네 생물이 에워싸고 주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영들의 임재처소가 바로 지성소이니,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했고, 여기가 하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실이다, 황후전이다 이거 여기가. 그런데 현세의 종말에 지상교계인, 지상교계는 이제 불사름 나가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는 증인들과 이기는 자들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죽였으므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물어서 바다짐승들을 동원하여 큰 음녀와 그녀의 일곱 머리를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지상 성전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의 신자들이 다 지금 불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천년이 찬 다음에 다시 생명의 때가 오니까, 그때는 어린 양의 신부성에 들어가는 아내성에 들어갈 자들이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들어가. 이 이야기란 말이야. 계시록 17장 12절로 18절 미리 당겨서 읽겠습니다. 이 연기,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고 그 고난의 연기가 가득 차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지금 이해시키려고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이 큰 음녀를 불사르는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이긴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가 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기는 자들만 신부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이 음료가 누구냐? 불태워짐으로 연기가 올라갈 자들이다 말이야. 망하게 하고 음료를 망하게 한다는 말은 무너뜨린다. 무너뜨린다. 큰 음료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의 종교 체제를 와해시켜버린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파괴, 융해 돼서 물론 어떤 조직체가 이게 딱 단단하게 결성이 됐는데 이것을 와해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뜻이라는 것은 원수를 피 흘림을 당한 자들에게 금대접에 불을 담아줘 가지고 원수를 갚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음력교계는 바다짐승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종교 박해를 통해서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표상으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에워싸여가지고 몰살당했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것은 표상이다. 그런데 주님의 표적으로 이룬 그 사건은 나중에는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큰 예배당일수록 다발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이죠. 그 중에 이제 이때가 되면은 거기에 아주 골수운 자들만 거기에 딱 꾸역꾸역 모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도망가야 돼요? 거기로 모여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기름을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에요.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서 거기 도망가야 돼요. 그럼 거기서 양육을 받다가 대리감을 받아야 되는 거단 말이야. 또 네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랬어요. 자, 이 여자가 지금 바다 짐승의 열불들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한다 이거. 그것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0년 동안이나 올라가 말하자면. 그리고 그 1000년이 산 다음에는 쓰레기들을 계속 태우는데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이 유황불못 불모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의 중심, 유황불의 원천이 기독교계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세상 나라는 건 영원한 불못이 될 건데 그 불못의 중심이 뭐냐? 기독교 체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체제에 묶여있지만 거기에 영들이 감옥이거든, 더러운 귀신들이 옥이거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은 풀어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인 건데 거기에 날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좋다고 이러면은 감옥살이도 버릇된 놈은 세상에 나와 적응을 못하니까 감옥이 편타고 일부러 죄를 저지른다더만. 그럼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찐 되면 먹여주고 아침에 군대처럼 기상나팔 보면 일어나고 일과 따라서 일과하고 저녁에 10시 되면 취침나팔 보면 편하게 자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익숙해지는 거지 뭐 인간이라는 게. 참 별놈 인간들 다 있어 보면. 오히려 기독교 생활이 몸에 배면 그게 더 편한 사람들이 돼버리면 뭐냐 이게. 감옥 생활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지. 자, 계시록 18장 4절로 18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 여긴 그라면 전부 그녀예요. 여자니까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이 불의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증인들을 이단자로 몰고 사탄의 사자들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늘이 보낸 선지자라고 그냥 가서 사람한테 가서 굽고 맹신하고, 이게 그 기독교계의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지어는 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그와 짝을 맺고 있는 기독교인을 한꺼번에 싹 묶어가지고서 불살라서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억지 쓰는 말이다 그러고 또 그런 게 어디가 있느냐고, 기독교가 아니면 어디 가서 구원을 받느냐고. 예, 그거는 속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막상 이 말씀이 응하는 때에 기독교에 가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라면 우리 위에 엎드려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집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기 어린 애기 안고서 어차피 다 앞다당해서 다 죽을 거지만 일단은 그 뭐 떨어지는 벽돌이나 철근이나 이런 걸로 1차적으로 죽임 당하는 거, 엄마가 죽더라도 자기 새끼는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엎드려서 죽잖아요. 그런 용어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게 기독교계 목사들이, 기독교계 신자들 절대 보호 못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도 죽고 그 목사가 안고 있던 애기도 죽고 같이 죽게 돼 있어. 그런 줄만 아셔. 자, 그 다음에 그녀의 불의한, 그녀가 준 그대로라고 그랬는데, 그녀의 오른손에 금잔이 있고 금잔을 기울여서 음녀가 그 독주를 마시게 한 거예요, 신자들을.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음녀의 죄다. 준 그대로 그에게 주어라 그랬는데, 거룩한 불을 담은 금 대접을 그에게 기울여서 쏟아가지고 심판의 불로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녀의 행위, 이것은 영적 음행을 한 행위예요. 내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평생토록 육신의 일, 땅의 일 이런 거 추구하다가 그날 다 놓고 이제 데려가는 방에들 저 아까운 거 내가 뭐 저기 몇십억짜리 강남에 100평짜리 아파트 저 아까운 거 하면은 그것을 영원토록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어차피 죽는 건 똑같고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하고 미리 다 그거 주셨을 때 누리다가 그거에 대한 미련을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어떻게 모아서 저걸 장만한 건데 해가면서 이러고 계속 가슴 치며 슬피 울며 가슴을 두드리고 이러고 앉았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요. 그것도 잠깐 하다가 끝내야 되는데 계속 가슴만 두들기면서 영원토록 그러고 살아? 죽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뭐 정말 참, 이야, 참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를 지금 설명하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막 이렇게 해서 표현하셨죠. 흉년이라 그녀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 불에 살라지는 것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연기가 가득 채워지기 전에는 하늘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의 임재처소 황후 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문장의 흐름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인들은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죽는다고 해도 천당으로 간다고 이거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당하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이런 걸 가르치면 이단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미 예배당 목사님 밑에 가서 목사 설교 듣고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공중 구름으로 이거 휴거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것이지 무슨 소리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온 천하를 마귀가 다 꿰서 속인 거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에게 다 속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교리를 로마교가 만들어내놨다 이래요. 특히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이민간 그 소위 말하는 교부들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부터 계속 성경을 이렇게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크게 오해해가지고 사람이 교리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수천 년 동안 이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그들의 거짓말이 진실이고 진리를 증거하는 나 같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 만나면 전 죽여버려야 되는 이단자인 거거든. 저 천당에 못 가게 막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날도 어리석은 어떤 짐승인간을 맹신하는 택하신 자들 마지막 때 주님이 한 시대를 종결하러 오실 때 말세의 징조는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전부 가라지 씨를 뿌리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 것이거든.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들이 다 가라지 씨 뿌리는 자들일 수 있잖아요. 휴거 사상 무슨 죽지도 않고 천당에 간다고 가르치는 사상 이런 것을 가르치면 전부 그게 가라지 씨 뿌리는 짓들을 하는 거거든. 사탄의 사자들이거든.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너무 허술하니까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연내, 전수남이 등등 나는 그러라 하는 어떤 자들이 너무 그럴싸한 말을 많이 또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녀에서 나와가지고 소돔성에서는 나와가지고 겨우 간다는 게 소활성으로 가버려.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소활성으로 간 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 서안을 바라보되 끝까지 본 게 아니라 소활성까지만 왔다 그랬어 모세는. 그러니까 완전한 그 계시가 없는 사람이죠 모세라는 사람도.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로 뭉친 종교 집단은 재림하신 주님의 왕국이 임한 것이라고 자신들의 그 종교 체제를 거기가 주님의 교회다. 그건 짐승의 몸이라고 생각을 안 해봐 전혀. 그 짐승 집단이 거기 모여가지고 짐승과 행동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그런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해. 막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짐승과 행엄하는 자는 막 가증한 짓 하니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이야.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짐승과 행함 않는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놈을 무슨 재주를 가르쳐. 당신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짐승놈이고 당신들은 짐승년 아니냐 말이야.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그런 애도 미워 죽겠는데 나 민소리만 한다고 돌 들고 달려들면 뻔한 거지 뭐.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누구에게 바르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특히 그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등등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에게 몰려간 자들은 자신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가르침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이 영적 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성경은 양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밖에 있는 말씀들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생명나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밖에 기록한 말씀만을 주장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될 것이고 속에 있는 말씀을 생명으로 화합해서 이것을 가르치면 생명나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생명나무인 것 같은데 더 악한 나무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질된 나무. 두 가지 교리가 혼합해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자, 영원부터 영원후까지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유를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조물주께서는 첫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마다 그들의 세대에 증거할 말씀을 맡겨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셨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계시를 먼저 계시를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문은 가서 전파해서 다른 사람도 자기가 보고 들은 그 계시를 다른 사람도 함께 보고 듣게 만들어주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죠. 저 아담 이후로 모든 세대마다 그들의 세대에 증거할 말씀을 맡겨 선지자들을 파송하셨고 구원 얻을 자들을 모아서 충만의 수를 채운 후에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또 이어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됐어요. 성경을 보면 누구로부터 누구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음 누구 때까지 이게 반복 이어지는 거예요.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 부활하여 그 영으로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은 맏아들로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재림하심으로, 이미 재림하셨어요. 참 제자들에게는 영으로, 그 영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셔서 거두는 중이죠. 지금 교회 시대를 계시한 후에 이어지는 이방인의 때를 지금까지 경영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 모든 세대마다 증인들을 파송하여 당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세대들에서 구원을 얻은 천국의 자녀들을 모으셨으니 이제는 주님만 아시는 그 충만의 수인 시온산에 올라가면서만 4천을 채우실 한 시대의 종결기가 후련히 임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세대에게도 전도의 말씀이 전해졌고 미혹의 용들인 사탄의 사자들도 마귀에 의해 보냄을 받아 멸망의 자식들도 그 수를 채웠으며 마지막 때에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은혜의 때를 종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로 이어가도록 잘 익은 곡식과 영적 애굽, 영적 소돔의 포도송이도 거두어서 양편에서 거두는 거예요. 한 시대를 종결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